오늘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6일 전서부터 하루하루의 예수님의 그 일주일의 여정을 우리가 같이 말씀 가운데 동행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또 무엇을 말씀하시고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말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여정 속에 오늘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주기 위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의도적으로 행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신학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공개적으로 대중들을 향하여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이 이후에 주님이 12장 13장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내용들인데, 그 내용들은 다 질문을 받아서 답변하셨거나 아니면은 제자들만을 모아놓고 했었던 말씀이고, 전체적인 회중을 놓고 그 성전에서 대중들 앞에서 설교하셨던 마지막 설교.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 설교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뒤에 있었던 질문들을 보면 어떤 헤롯 땅에 있는 사람들과 또 바리새 사람들이, 사실은 이 둘의 관계는 원수 관계입니다. 근데 합쳐서 예수님의 말씀에 책을 잡기 위해서 세금 내는 문제를 갖고 예수님께 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갖고 있는 돈을 한번 갖고 와봐라. 그래서 데나리온을 주니까 그 화상이 누구의 화상이냐?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잘못된 의도로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잘못된 의도로, 또 설교를 들을 때 잘못된 의도로 내가 그 부분을 어떻게 틈을 내겠다, 책을 한번 잡아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잘못된 동기고 잘못된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합리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도 사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지식을 갖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 이건 불합리하다, 이건 맞다, 이렇게 하는 의도도 잘못되게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은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고, 그러니 자기 마음속에 이처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거절하는 것은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성경 말씀 중에 이런 것은 믿는데 저런 건 안 믿어져. 이거는 이런 것 믿는 것도 내가 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을 믿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가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통째로 아멘이든지 아니면 통째로 거절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말하는 자들이 7 형제가 있었는데, 맨 위에 형이 그 형수를 취해서 결혼을 했는데 죽었다는 것이, 자식이 없이. 그래서 형사치수의 법칙으로, 그래서 둘째가 다시 또 그 형의 아내에게 그렇게 결혼을 해서 그 아이를 낳으면 이 아이가 형의 자녀가 되니까 그 씨를 계속 번식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7이 다 죽었는데 자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이 있다면 과연 이 형수는 누구가 진짜 자기 남편이겠느냐, 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대단하게 설득력 있는 부활이 없어야만 합리적이지 않냐, 천국이 너무 복잡해지지 않냐 라고 하는 주장 같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오해했다. 부활하고 나면 그렇게 육신의 관계처럼 있는 게 아니라 다 천사처럼 있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부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 자녀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천국에 올라가면 부모 관계, 부부 관계, 이 관계들은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라고,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부모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관계이지, 이게 영원한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오해했다,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좋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되는데 궁금증을 갖고 물어봅니다. 한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 가장 중요한 성경에 있는 계명이 어떤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 답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하나님 나라에 매우 가깝게 있다. 성경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의도를 갖고 성경을 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떤 의도로 말씀을 듣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버림받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거울이라서요, 그 말씀 앞에 내가 어떤 자세로 서 있느냐, 이게 자기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헌금 내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부자들이 헌금을 내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과부 한 명이 헌금을 내는데 2렙돈을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0원 정도 헌금 낸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이 가장 많이 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부자가 많은 금화, 은화 이런 것들을 냈는데 2렙돈밖에 안 되는 헌금이 어떻게 큽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풍족한 중에 일부를 냈지만 저 사람은 자기의 생활비, 오늘 먹고 살아야 될 전체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 저렇게 많이 하는데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다른 사람 시간적으로 저렇게 많이 헌신하는데 나는 이만큼밖에 안 돼. 그거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비율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헌금할 때 내 안에 어떤 자세로, 마음으로 헌금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 자녀한테 과자 사 먹어 하는 그 정도의 느낌으로 헌금하고 있으면 그거 헌금 아닙니다. 정말 헌금하다가 하나님께 저주받을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할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면서 하고 있는지, 하나님 그걸 보십니다. 그래서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내가 헌금 드림으로 위축돼야 됩니다. 쓰고 싶은 걸 못 쓰는 정도가 돼야 됩니다. 다 하면서 그냥 헌금 시간이니까 헌금 하나 툭, 애 과자 사 먹는 정도의 돈, 부담 없는 돈, 애 우니까 보채니까 주는 돈, 그건 헌금 아닙니다.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을 향한 비율이 어떠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자리를 옮기십니다. 성전에 계시다가 옮기시고 났을 때 제자들이 감람산에 올라가면, 그 감람산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개울 하나를 건너면 감람산인데, 그 감람산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보입니다. 대단하게 멋있는 그 성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너무 멋있다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성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무너질 것이다. 그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언제 그런 재난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물었던 것은 예루살렘의 멸망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답변한 것은 온 세계 인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재난의 소식이 들릴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재난의 시작일 것이다. 전쟁과 전쟁, 기근과 기근에 대한 소식이 들릴 건데 그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시작일 뿐이다. 우리가 많은 일들이 터지고 있는 이 가운데 야 큰일 났다 말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지금 시작이다. 근데 언제쯤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재림의 사건이 될 수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미움으로 가득 차 있고 서로가 사랑은 식어지고 그럴 때에 우리가 정신 차려서 깨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시와 그리고 날짜는 사람들이 모른다. 그건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정해놓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시대가 어느 시대쯤인지는 깨어 정신 차리고 있는 사람들은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세지 말이야.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 깨어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는 사람들은 분별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들을 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수요일 날, 바로 내일이죠.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일들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이 그 모든 말씀 중에서 마지막 군중들을 향해서, 대중들을 향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시는 마지막 대중설교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대중설교,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핵심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국 대헌장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냐, 또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설명하시고 그 천국에 어떻게 하면 가는 건지,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천국 간다. 열매가 있느냐, 열매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회중설교, 대중설교는 오늘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와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 예수님은 천국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데리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 십자가의 죽으심,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 바로 목전에 두고서 하셨던 말씀이니까, 십자가의 죽으심만 잘못 알고 있으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잘못된 신앙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포도원을 만드신 그 한 주인이 나옵니다. 그 포도원을 만든 그 주인이 포도원의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을 다 구비해 놓고 그 농부들에게 세를 줍니다. 그리고 먼 타국에 가서 이제 소출이 나올 때쯤 되었을 때 자기 종을 보냅니다. 소출 중에 일부를 세금으로 바치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금으로 바치라 했는데 이 농부들이 그냥 그 종을 때리고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종을 보냅니다. 왜 안 바치고 종을 때렸느냐 그랬더니 또 능욕하고 또 종을 보냈더니 그 종을 아예 죽여버리고, 이렇게 여러 명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도대체 이 농부들이 왜 이럴까 하면서 그렇게 종들을 향해서 이들이 멸시하면 내 아들 독자를 보내겠다. 그러면 이들이 이 아들만큼은 존대할 것이다 하고 아들을 보냈는데, 근데 그 아들을 향해서 농부들이 하는 말이, 이가 상속자니 이를 죽여버리면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하고 죽여서 포도원 밖으로 던져버렸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럼 그 주인이 할 것이냐, 군대를 데리고 와서 이 농부들을 다 진멸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이 사건이 바로 지금 이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친히 아들 되신 예수님이 아들을 지금 보냈다. 존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희는 나를 죽일 것이고,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은 관대하신 창조주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포도는 다 구비해 놓고 농부들을 그 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구비해 놓고 우리로 이 땅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거죠. 창세기 1장 29절, 우리가 찬송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만드시고 나머지를 만든 게 아니라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구비해 놓으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분은 너그럽고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너가 여기 집을 삼아서 살아라 라고 하셨는데, 그 에덴이라는 곳이 어떠냐면은 창세기 2장 10절로 4절, 우리가 찬송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것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지금 그 에덴이라고 하는 땅에서 사람이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이라는 이름에 따라서 기쁨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특징에 대해서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 땅은 네 군데로 강이 네 편으로 흐르게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있는 강은 11절보니까 비손이다. 이 비손이라는 말의 뜻은 쏟아져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당탕탕탕탕 쏟아져 들어오는 그 강은 모든 그 강이 흐르는 땅이 다 순구입니다. 우리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풍성하게 쏟아서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창조하셨구나 하는 거죠. 13절에 보니까 두 번째 강의 이름 기온다, 솟구쳐 올라온다 분수처럼. 그리고 세 번째 강의 이름 히데겔, 이건 화살을 힘있게 쏘는 능력을 설명하고요. 네 번째 강의 이름 유브라데, 이건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쏟아지고 솟구치고 능력 있고 열매 맺는 그 풍성한 생명력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관대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통치자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농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농부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기고 그리고 나서 소출이 나올 때 세금을 걷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 것을 안 주는 것이 매우 비합리적입니다. 비상식적입니다. 자기들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의 것을 빼앗기는 것처럼 이 농부들은 행동했습니다. 지금 이 농부들을 향해서 마침내 심판을 하는데, 심판하는 이유는 그들이 소출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이 아니에요. 그들이 사업이 망했기 때문에 심판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게을르게 일했기 때문에 심판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열심히 내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직장생활, 가정생활이기 때문에 심판한 게 아니라 주인을 몰라보기 때문에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심판하시는 이유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 주인을 바로 알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주인을 모르면서 내가 살고 있다면 아무리 가정생활에 내가 성실하다 할지라도, 직장생활에 성실하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들에게 호평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라기 1장 6절로 8절, 말라기 1장 6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1장 6절로 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격렬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저 돈 벌러 가야 돼요. 뭐가 이렇게 떳떳하냐. 즉 그 말이에요. 그것만도 못하게 하나님 생각하냐. 그 사장이 너의 주인이 아닌데, 나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왕이신 하나님인데 넌 뭐가 그렇게 떳떳하냐. 저 바빠요. 넌 뭐가 그렇게 떳떳하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경멸이 여길 것이다. 나는 그런 마음 없는데, 아니 너는 총독에게도 못하는 것, 그 정도로만 하나님께 하고 있으니 그걸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주인을 몰라보는 것, 아버지를 몰라보는 것, 이것 때문에 이들은 심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업장에서 실패해도 돼요. 반찬, 밥 잘 못 지어도 상관없어요. 뭐 아이 키우는 거 제대로 자기가 막 아주 규모 있고 똑똑해서 그렇게 잘 못해도 돼요. 사람들이 봤을 때 약간 어리버리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주인을 몰라보는 것 때문에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장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삶의 모든 터전에서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너는 갖고 있니?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 그것은 첫 번째 물질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시간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3장 7절로 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면, 통치자라면, 그가 나의 주인이라면, 그걸 정말 믿어져서 신앙생활한 거라면 11조가 무슨 갈등이에요? 왜 안 해요? 그럼 이게 농부랑 똑같은 거예요. 농부들은 다 알았어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 자기가 이 포도원 만든 게 아닌 걸 알았어야 그래서 농부들은 자기의 주인이 있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까운 거예요. 이게 불법이에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헌금에 대해서 내가 왜 내 것을, 그게 불법이에요. 그게 비상식적 행동입니다. 헌금할 때 턱턱 걸립니까? 비상식적 행동이에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성경적으로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닌지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시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주일 성수 온전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직업적으로 주일 성수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군인들, 경찰관, 소방관, 또 자기 직업이 24시간 맞교대로 움직여져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분들이 사사로운 자기의 일로 주일을 범하는 것, 왜 너는 주의 날인데, 주의 시간인데 너 시간처럼 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만 그럴까요? 나의 생명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요. 나의 가정도, 그러니 내 배우자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 아닙니까?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내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이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농부로서 일을 못한 게 아니에요. 소출했어요. 열심히 무엇인가를 뛰어다녔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인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인을 항상 인정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사람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이 사람 하나도 어리석지 않아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대단하게 성공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은 어리석은 자, 이걸 원어 그대로 말하면 이 바보 같은 놈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냐면은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우리 같이 한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한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어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성경에 보니까 한 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처음부터 대물림의 부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금수저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금수저 출신으로 부자인데 그래서 허랑방탕 부모의 돈을 쓴 게 아니라 사업수완이 좋습니다. 아주 규모 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졌는데 또 대풍을 거둔 것입니다. 이제는 그 거둔 그 소출을 어디 창고에다 넣어놓을 수가 없을 만큼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창고를 더 크게 져서 거기다 다 차곡차곡 쌓아놔야 되겠다. 그리고 몇 년 계속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내가 예비해 두리라. 많이 벌었다고 허랑방탕 쓴 것도 아니에요.
절약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잘 해놨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 뭐가 문제야?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 이어받아서 그거 갖고 막 그냥 버릇없이 산 게 아니라, 그냥 호랑방탕 산 게 아니라 자기가 또 규모 있게 잘 만들고, 그래서 번 돈을 갖고 열심히 앞으로 살 일에 대해서 그렇게 잘 준비한 사람, 뭐가 어리석은 사람이야. 근데 주님이 말하는, 이 바보 같은 놈아, 너가 주인인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너의 계산법에는 하나님이 없구나. 그래서 바보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면서 예수님 봤을 때 이 바보 같은 놈아 하지 않겠어요? 근데 참 놀랍죠?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통치자잖아요. 그분이 주인이잖아요. 마땅히 우리의 것들을 명령하고 요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종을 보냈는데 종을 때려서 보냈어요. 그 농부들이. 또 보냈는데 막 조롱하고 능욕을 했어요. 또 보냈는데 죽였어요. 아니 이쯤 되면 이것들이 반란이야? 하고 가서 그냥 다 진멸해버려야 되는데 이 주인은요 계속 보내기만 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우리 하나님은 통치자이신데 오래 참으시는 통치자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졌다고 바로 벼락 내리지 않고,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법에 어겼다고 바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11조 안 냈다고 바로 가난하게 만들지 않고, 주일 성수 안 했다고 길 가다가 바로 벼락 맞게 안 하시는 분, 왜 이렇게 하나님은 또 참아주고 또 참아줄까? 성경의 그 이유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로 9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돌이켜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바로바로 하나님이 진노의 맺채를 들고 때리지 않으실까? 맞을 짓을 안 해서가 아니라 참으시고 돌아오도록, 회개하도록 멸망시키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도 하나님의 진노가 없으니까 괜찮은 것처럼 멸시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통치하시는 왕이신데 우리를 사랑해서 돌이키기 원하셔서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제 안 되겠다 하는 그때에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진멸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마지막 날에 이와 같이 도적같이 그날이 올 것이다. 또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 심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친히 그 아들 되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십자가에 달리기 3일 전에. 왜 십자가에 달리기 3일 전에 마지막 회중들에게, 그 군중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설교를 했을까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십자가만 알면 그는 잘못된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면 사랑의 하나님이요. 어떤 하나님 믿고 계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십자가에서 날 위해서 죽으시고 날 위해서 부활하시고 날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날 구원하시기 원하는, 그러니까 내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만 위하시는 분.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날 그렇게 사랑하신다며 왜 내 삶은 이 모양이에요? 그렇게 나를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하신다며 왜 내 삶은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여전히 너는 너 중심의 신앙생활이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인데 그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믿는 것이 예수 믿는 시작점인데 넌 여전히 너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 거기다가 십자가까지 보니까 야, 주님은 날 이처럼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맨날 교회 와서 왜 교회가 사랑이 없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해요? 창조주 하나님, 왕이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말씀대로 심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르니 그 하나님이 너무 위대하신 하나님인데 우리 같은 존재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니까 이거는 나와 벌레 이런 관계조차 안 되는 너무 상상을 초월하는 그 관계인데 그런 놀라우신 분이 나 같은 자에게 관심이 있으셨다고, 그분이 내 이름을 아신다고, 이것만 해도 너무 깜짝 놀랄 일인데 나에게 주신 그 관심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살리실 만큼의 그 엄청난 관심이었으니 그 위대하신 분이 나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놀랐고, 아니 관심이 없어도 그 위대하신 분, 창조주, 날 만드신 분, 나의 주인, 나의 심판자, 그분이 명령하시면 내가 하나도 거절할 것이 없는데, 거절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농부들에게 세를 바치라고 하는 거 너무 당연한 상식적인 건데 거절할 수 없는 건데, 근데 그분이 나 같은 자에게 관심을 갖고 관심 갖는 정도가 아들을 죽여서 나를 살릴 만큼의 사랑이라는 것, 그걸 아는 순간에 평생 하나님 앞에 미쳐버리는 삶을 사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부담스럽다고요? 뭐가요? 힘들다고요? 뭐가요? 왜 그런 말들을 할까요?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항상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근데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하니까 부담스럽다고, 봉사하라니까 부담스럽다고, 뭐 이것하면 부담스럽다고, 말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입에 베어서 살고 있으니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냐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너희들 오해하지 마, 너 중심 되라고 내가 십자가 지는 거 아니야. 그 하나님, 창조주, 통치자, 심판자를 제대로 모르면서 십자가의 예수님만 알고 있으면 너는 우상 숭배자야. 넌 여전히 너 중심의 신앙이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물어볼 때 하나님이 누구세요? 날 사랑하시는 분, 점검해 봐야 돼요. 그 신앙이 진짜인지. 너무 위대하신 왕이시고 통치자고 나를 만드시고 심판하시는 그분, 그러니 그분 앞에 전지하고 전능하다고 붙일 것도 없는, 전능하시는 모든 걸 만드신 거, 전지하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인데, 근데 그분이 나 같은 자에게 사랑을 주셨다는 거, 이게 너무 놀라운 고백, 이게 신앙의 고백이에요. 지금 이 말은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심과 우리를 사랑하심 두 가지가 균형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어떤 때 나를 통치하실 때 공의롭게 법대로, 어느 때는 사랑으로 그 나에게 대하는 상대로 말하는 거지, 그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것의 상대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내가 그렇게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 그분은 나의 창조주, 그분은 나의 통치자, 그분은 나의 심판자다, 이거를 제대로 믿는 것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 정말 제대로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마지막 이 말씀을 하시니, 이 말씀에 대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우리를 디스하는 말인가? 우리를 치는 말인가? 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버린 돌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진짜 귀한 모퉁이 돌이 되었다. 우리 구원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 그분을 믿으려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려면 창조주고 왕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이 없이 날 사랑하심, 그건 헛개비 같은 신앙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의 가장 기초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만약에 나 중심이라면 여전히, 그래서 교회 와서도 맨날 나만 보고 날 위해서 뭐 하면 부담스럽다 그러고 왜 이렇게 지나치게 요구하냐 그러고, 도대체 뭔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도대체 뭔데? 그런 말을 주님 앞에, 교회 앞에, 주의 몸인 교회 앞에 어떻게 말해요? 그게 쉽게 나온다는 것은 이미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오해하고 모르고 있는 신앙이 아닌 종교입니다. 통째로 믿든지 통째로 안 믿든지 어중간하게 자기가 필요한 건 믿어버리고 자기에게 부담스럽다고 여긴 자기 중심적인 것 안 믿어버리고, 이건 무슨 신앙입니까? 내가 성경 그대로 믿고 있는지 우리 오늘 이 밤에 좀 점검하고요,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꾸는 거 얼마나 걸릴까요? 한 10년 동안 면벽 수행하면 되나요? 그거 필요 없어요. 성경 한 100독 정도 하면 될까요? 필요 없어요. 1초면 돼요. 내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주님, 성경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내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잘해주시고 날 사랑하시느냐, 이것만으로 그냥 나는 생각하고 지금까지 믿고 살았어요. 이 잘못된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꾸는 것이 회개고요, 이 바꾸겠다는 시작이 성령의 감동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렇게 바꿔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바꿔진 이 신앙으로 내가 더 깊이 주님을 알고 더 깊이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점점점 풍성해지는 삶이 성령의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 주님이 걸어가신 이 여정길에서 이제 고백을 합시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심판하십니다. 이 고백을 갖고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 내가 주인일진데 너는 주인을 공경함이 있느냐? 내가 너의 아버지일진데 너는 나를 아버지로 존중하고 있느냐? 우리 오늘 이 밤에 내가 주님을 존중합니다.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